자, 오늘 저는 이 마지막 주일에 야고보서 2장 22절을 가지고 설교의 제목은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자, 여러분, 2021년도를 마무리하시든지 혹은 또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새드 엔딩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해피엔딩, 해피엔딩. 해피엔딩은 행복한 결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새드 엔딩은 불행한 결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질문이 우습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해피엔딩이에요, 새드 엔딩이에요 물었는데,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을 불행하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질문 자체가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또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 한 해를 결산하고 또 내 인생을 주님 앞에 결산할 때에 행복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분명한 답인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의 답이 무엇일까요? 해피엔딩이죠. 내 자녀가 2021년도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또 자녀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펼쳐질 때 행복하게 출발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내 인생을 어떤 의미에서는 정리하는 그날이 왔을 때에 행복하게 정리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정말 불행하게 정리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인물이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33장 29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을 향한 모세의 유언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인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명해 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33장에 저 행복한 사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기 때문에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건 세속적인 개념이에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다, 크기 때문에 행복하다,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잖아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네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방패였다. 아멘. 하나님이 너희들의 칼이었다. 아멘. 그 광야 같은 삶을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지 않냐? 수많은 이 악한 세력들이 덤빌 때 하나님이 칼이 되어서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부부 기도에서도 이 어려움이 그냥 철철 묻어났습니다마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그것 말고도 직장 때문에, 관계 때문에, 자녀 때문에, 기도 제목 때문에, 여러분, 복잡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어디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비결인 거예요. 오늘 저는 이 해피엔딩의 이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이미 지금 10수년째 여러분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도제일교회 목회하는 동안에는 12월 마지막 주 주일에 설교의 제목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 행복한 결말을 경험하는 상도제일의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담임 목사로서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만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소망하지 않을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살았던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네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1년을 잘 마무리하고, 잘 마무리해야 다시금 잘 출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민했습니다. 올해 해피엔딩에 제가 말씀의 본문을 뭘로 택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야고보스를 택했어요. 사실은 야고보스를 택한 게 아니라 야고보스가 나를 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제자 훈련하는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그 책자를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계속해서 담임 목사와 함께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번 주간까지 31일까지 본문이 뭐냐면 야고보스예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스를 제가 묵상하고 말씀을 전가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이 들었어요. 2021년도 12월 마지막 주일에는 내가 야고보스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야고보스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스의 핵심은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제가 한 번씩 설교할 때 야고보의 핵심을 제가 여러분께 함께 나눴죠. 야고보의 핵심이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야고보스의 핵심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해피엔딩을 어떻게 우리 상도제리 성도들이 죽은 믿음으로 해피엔딩을 한다? 말도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은 믿음으로 해피엔딩을 경험한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2021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오늘까지 쳐서 6일 남았습니다. 저는 이 6일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6일 동안 31일 송무영신 예배가 있는 그 6일 동안 하나님, 내가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로서 해피엔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제 머릿속에 찬양 두 곡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찬송가 354장하고 찬송가 357장이에요.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357장은 뭔 줄 아세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354장은요 늘 강건한 찬양이에요. 주를 앙모하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강건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온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요 강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요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의 파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6일입니다. 오늘부터 31일까지 6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해피엔딩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6일의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황금같이,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시간인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6일을 잘 보내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나는 정말 해피엔딩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또 행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야고보서 핵심을 이야기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실 이거 다소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충격적으로 표현해서, 여러분, 이런 단어 잘 쓰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하지, 네 믿음이 죽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굉장히 충격적으로 표현합니다. 아마 이 정도로 충격적으로 표현해야 아마 그 당시 성도들이 깜짝 놀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를 쭉 우리가 함께 새벽마다 묵상하잖아요. 이제 내일부터는 야고보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데, 여러분, 야고보 이 서를 딱 묵상하다 보면 사도 이 야고보가 굉장히 극단적인 것 같기도 하고 충격적인 요법을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진짜 야고보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진짜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데 표현을 좀 세게 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좀 세게 표현한 것 같아. 진짜 야고보 사도가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야고보서 2장 22절이에요.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네. 한 번 더 믿음이, 시작.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야고보 사도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이게 진짜,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균형이 깨졌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나에게 행함이 없다, 그건 신앙의 균형이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이 깨졌다, 여러분 몸의 균형이 깨졌다, 여러분 절대로 강단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균형이 깨졌다는 말은 잘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 차를 몰고 이 고속도로를 가다가 출발할 때도 약간 조금 찜찜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자기 차에 대한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좀 운전을 하는데 약간 좀 뭔가 조금 이상했어요. 뭐 그래도 어떡합니까? 뭐 이상해도 그냥 목적지까지 가야 되니까 쭉 가다 보니까 갑자기 차의 속력이 나질 않고요, 차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기우뚱기우뚱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상태로 제가 계속해서 목적지까지 달렸더라면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없어요.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차를 갓길로 딱 세우고 딱 보니까 세상에, 한쪽 이 운전 조수석 쪽에 있는 타이어에 바람이 완전히 빠진 거예요. 한쪽 타이어, 운전석에 있는 타이어의 바람은 생생한데 조수석 속에 있는 그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거예요. 아마 이 못이 박혀서 계속해서 바람이 빠졌는데 제가 이 달리다 보니까 이게 더 찢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어떡합니까? 이게 완전히 균형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차량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내 차니까 고우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제가 그 보험회사를 통해서 차량을 불러서 수리를 받았어요. 그분이 오시더만, 선생님 큰일 날 뻔했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이거 그냥 가셨으면
이게 타이어가 오래되어서 큰일 날 뻔하셨다면서 이 바람도 채워주고 이 찢어진 부분들을 임시로 다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금 차의 균형을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야 될 목적지까지 잘 다녀온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균형이 깨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 마무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저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 상주일의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성도들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어려운 척박한 이 시기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셨는데 마지막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부터 남아있는 6일 동안 어떻게 하면 해피엔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두 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참 읽겠습니다. 시작. 빈말하지 말라. 한 번 더요. 시작. 빈말하지 말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너 2021년도 잘 마무리하려면 뭐 하지 말라고요? 빈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빈말이 뭘까요? 말이 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피었다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빈말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고요, 어떤 단어를 잘 쓰냐면 립서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빈말이 영어로 립서비스예요. 립서비스. 그런데 있잖아요, 너무 신기한 것은 제가 사전에 인터넷 사전을 쳐봤어요. 립서비스라고 찾으면 이게 영어 단어입니다 이렇게 떠야 되는데 립서비스라고 치니까 한국 사전에 나와 있어요.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럴싸한 말로 비위를 살살 맞추는 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립이 뭐예요? 입술 아닙니까? 입술로 서비스하는, 그러니까 빈말이에요. 빈말. 예, 행동하지 않으면서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럴싸한 말로 어떡합니까? 상대방의 비위를 살살 맞추는 거예요. 그는 알맹이가 없어요. 실속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 립서비스가 국어 대사전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영어인데 어떻게 립서비스가 국어 대사전에 나올 수 있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미 여러분, 이 립서비스라는 단어는요,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영어지만 이미 한국말처럼 일상적인 단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한국 대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대부분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한 거예요. 네. 아주 익숙한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는다. 얼마나 익숙한 메시지입니까?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했습니다. 우리도 아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그 기독교가 세워지는 초기에는 정말 필요한 메시지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그때는 초창기였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초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 사도들이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뭐에 대해서 약한 거예요? 행함에 대해서는 약한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강직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에 대해서는 너무나 약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과 비슷합니다. 뭐 한국교회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내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지금 복음을 수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선교 2위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천만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성도가 천만입니다. 성도들이 천만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천만이에요. 믿음은 아주 강력합니다. 예. 믿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로서 행함에 대한 삶이 강조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그 당시에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앞으로 이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일반적인 삶이 될 줄로 아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말씀으로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다면 립스비스하지 말고 빈말하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의 필요를 실질적으로 채워주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2021년도를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로 만드는 야고보 사도의 도전입니다. 믿음이 있냐? 예,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 믿음을 가지고 네 주위에 있는 가족들부터 또 친구들부터 직장인 동료들부터 그들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필요한 것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2021년도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결말되어진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15절에서 17절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형제 자매입니다. 가깝죠?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 2장 22절이잖아요. 그 앞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로 한다면, 립서비스 한다면, 빈말한다면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유익이 없고 그에게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고상한 말을 내뱉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래요. 야고보 사도가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냐? 그렇다면 고상하게 배부르게 하십시오, 덥게 하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채워줄 것을 야고보 사도는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가족이에요, 친구예요, 직장 동료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빈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립스비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진짜 필요가 뭔지를 살펴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라. 여러분, 채용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채워주잖아요. 그러면 그 복도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만 이런 말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야고보 사도 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첫 번째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의 강조점을 이렇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삶의 필요를 알기 위해 고민하고 채워주라. 그 사람의 삶의 필요를 알기 위해, 그분의 삶의 필요를 알기 위해 고민하고 채워주라. 여러분, 고민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일 남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6일 남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22절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본 사람은 압니다. 고민합니다. 저 사람의 필요가 뭘까? 내가 채워줘야지. 그거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던지며,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던지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남은 6일 동안 한번 둘러보세요. 예. 시간을 내서 한번 둘러보세요. 예. 가까운 가족, 아내와 남편, 자녀들, 또 부모님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 그리고 여러분, 내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올려지는 사람 있죠. 예. 성령께서 내 머릿속에 떠올려지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도대체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여러분이 채워주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도 해피엔딩이고 또 채워주는 나도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믿음의 상승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온전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온전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어떤 상황이 바뀌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믿음은요, 아주 구체적인 것이고요, 믿음은요,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여러분,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믿음이 있어요, 저에게.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이것이 온전한지 비온전한지를 알 수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있는데 이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 온전하지 못한 것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검사가 뭐예요?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미완성의 작품이에요. 그 미완성의 작품은요, 이 사람의 수준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미완성의 작품은 구입하지도 않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구입합니까? 완성되어져야 구입하는 건 아닙니까?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그 말하는 거예요. 빈말하지 말라, 립스비스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한 게 뭐예요? 믿음의 온전을 확인하라. 예. 네 믿음이 온전한지를 확인하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마태복음 그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한번 보실래요? 19장 16절에서 22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떤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게 핵심이에요. 야고보 사도의 온전과 예수님이 말하는 온전이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보세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건 가슴 아프지 않죠? 재물이 많은 게 무슨 가슴이 아픕니까? 그 다음이 가슴이 아프죠.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죠. 예? 네가 믿음을 잘 지켰다. 그런데 나는 너 믿음의 온전함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그래, 네가 가진 게 많구나. 오케이, 네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그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의 믿음이 온전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온전, 부잔 청년의 믿음의 온전함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근심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피엔딩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그 쓸쓸한 뒷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면 결단코 우리는 해피엔딩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은 6일 동안 여러분의 믿음의 온전함을 확인해 보세요. 예. 이 청년은요, 재물이었잖아요. 우리에게는 재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재물을 꼭 집어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는 내가 아끼는 그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네 믿음이 있다며 그 행함으로 네 믿음의 온전함을 확인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22절 그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3절 24절 보세요. 이렇게 성경에 이런 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저 말은 무슨 말? 믿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온전함을 무엇으로? 행함으로 확인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라고 표현한 거예요. 라합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5절 보세요.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 앞에 붉은 줄을 내렸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붉은 줄을 내렸다는 말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자들이 그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집에서 어떡합니까? 피했을 때 어떡합니까? 도와줬잖아요. 행함으로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이 라합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단지 하나님의 계심만 믿거나 그분의 말씀만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자기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자기 몸으로 확인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해피엔딩 하고 싶으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6일 동안 이 믿음의 온전함을 네 몸으로 확인하라.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공적 모임을 갔어요. 공적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에서 오신 분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즉석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PCR 했다고.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안 됩니다. PCR 해도 안 됩니다. 목사님, 이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그 자가 진단 키트 있잖아요. 그걸 내면서 막 그냥 이 코도 하고 입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이 자가 진단 키트에다가 이렇게 찍었어요. 예. 제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이거 다 버리더라고요. 저는 이거 가지고 왔어요. 예. 여기다가 막 그냥 제 콧물 같은 거 이런 걸 막 붙여서 했는데 저기 보세요. C자 딱 하나에 빨간 줄 딱 쳐져 있잖아요. C와 T에 같이 줄 쳐져 있으면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코비드 19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딱 검사 받고 난 다음에 그 30분 기다렸거든요. 30분 기다리고 딱 검사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검사 자가진단 키트 받았어. 나 한 줄짜리. 한 줄짜리야. 신기하대요. 아니 뭐 밥을 먹은 것도 아니고 뭐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힘이 나. 힘이 나. 신기하대요. 이유가 뭐죠? 확인받았잖아요. 선생님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은 한 줄 나왔기 때문에 음성입니다. 이 말 들으니까 힘이 나는 거죠. 힘이 나. 그리고 어떡하면 제가 그 회의 가서 열심히 했겠습니까? 제일 뒤에 앉았겠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힘이 나는 거야. 힘이 나죠. 제가 다른 것 아니에요. 이게 뭔데 이게? 이게 얼마짜리인지도 모르지만 여기에 코로나 검사를 통해서 C자에 줄이 하나 딱 들어와 있다는 게 이상하게 나를 힘나게 만들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어떡합니까? 안심이 됐어.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 모임 가서도 어떡합니까? 제가 열심히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말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예요? 확인받았잖아. 선생님은 코로나 음성입니다. 회의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일 동안 확인하십시다. 우리 믿음이 없다는 것 아니죠. 물론 믿음의 편차는 다 있겠죠. 믿음의 편차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6일 동안의 시간을 주셨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온전한지를 뭐 하자는 거예요? 확인하자는. 그래서 여러분, 이 6일 동안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함으로 표현하세요. 여러분, 감사할 분이 있습니까? 그럼 감사하세요. 말로서도 감사하시고, 선물로서도 감사하시고, 문자로도 감사하시고, 6일 동안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사과해야 될 분이 있습니까? 그냥 고개 돌리고 가지 말고 사과하세요. 여러분, 혹시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2021년도를 해피엔딩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내 믿음의 온전함을 그것으로 확인하세요. 사과해 주시면서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용서 받으면서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빌린 것 있습니까? 갚으세요. 갚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온전함을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그거 되게 좋아요. 힘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빈말하지 말라, 믿음의 온전함을 확인하라.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일 동안, 남아있는 6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해피엔딩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피엔딩 하려면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 나 6일 동안 내 삶을 어떤 의미에서 2021년도 마무리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해피엔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해피엔딩 하고 난 다음에 2022년도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더 멋지게 달려갈 수 있죠. 여러분, 6일 동안 몸부림치는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 가볍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다. 내 인생에 주어진 2021년도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6일 동안 몸부림을 치세요. 몸부림. 그래서 어떡합니까? 진짜 내 삶 가운데 해피엔딩이 될 수 있도록. 그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니라. 한 번 더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확인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남은 6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해피엔딩의 기회를 주세요. 잘 마무리하고 2022년도 정말
우리 모두 다 함께 믿음의 재건축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